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먹거나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즐겁습니까? 세상에 많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그 즐겁다고 하는 것들이 저마다 다릅니다. 오늘은 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가을에 단풍이 든 그 숲길을 조용히 사색하고 걷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더 가을이 깊어지면은 낙엽이 있는 그 오솔길과 그 강변을 걸으면서 인생을 묘미를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 이제 동료 이제 목사님도 보면은 음악의 즐거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음악의 소리들 그리고 그 오디오 시스템을 잘해서 정말로 멋진 클래식을 음향을 최고로 해서 들으면서 거기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이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인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참 큰 상을 받게 되었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벨상을 이제 두 가지를 타게 되었는데 그 한강 작가의 소설을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책을 산문이든 수필이든 시집이든 아니면은 좀 호흡이 긴 소설이든 그런 것들을 꺼내어서 읽으면서 조용히 과거와 미래와 또 나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도 인생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여행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를 불러주는 데가 별로 없어서 서운한데 남녀 선교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이제 모임들을 하고 또 주일학교도 좋은데 많이 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곳곳에 갈 데가 얼마나 많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습니까? 또 우리 국내를 뛰어넘어서 문화가 다르고 토양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그 이국적인 그 정취들을 한번 취해보는 것도 인생의 즐거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스타일이 다르겠지만은 혼자서 누리는 즐거움들이 있고 함께 할 때 누리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같은 것도 나 혼자서 꾸준히 즐겁게 운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구기 종목을 어울려서 팀으로 신방을 해보는 어떤 분은 배드민턴을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것을 어울려서 하는 그 스포츠에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함께 하든 개인적으로 누리든 또 각자가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 진선미를 향해서 나가는 것은 누구나 필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수준 높은 즐거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수준 높은 즐거움은 어떤 것일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천상의 기쁨,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수준 높은 즐거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음악이 너무 탁월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상의 멜로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소년, 빈 소년, 파리 십자가 이런 합창단, 예전에 저는 조회가 없어서 그냥 그거를 들어보면 야, 천사들의 합창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림이 너무 좋거나 풍경이 너무 아름답거나 아니면은 음식 맛이 너무 좋거나 지금의 시간이 너무 좋으면 야, 이거는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상의 즐거움, 천상의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도 그 기쁨 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상의 기쁨은 뭘까요? 천상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니까 천상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걸 보고 하나님도 기뻐할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안타까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좋은데 부모는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나도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도 뿌듯해하는 게, 그게 바로 뭡니까? 천상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기쁨.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은 앞에 말했던 그 기쁨은요, 내가 좋아하는 기쁨을 나열해 본 겁니다. 이런 게 좋습니다. 여러분 다 누리십시오. 이 땅에서 누릴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기쁨을 뛰어넘는 천상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연결되고 나도 그 기쁨에도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데, 오늘 비유는, 오늘 짧은 이 이런 양을 찾는 비유는 우리에게 그 천상의 기쁨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 중요한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시는가? 그 핵심은 다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죄인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천국에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암 구호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길을 잃었던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 그거는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천국이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일이고, 우리가 그 천상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습니다. 근데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납니다.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여기 15장에는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수 있겠지만은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세 비유에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집 나간 아들의 비유, 집안에 있는 또 다른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인데, 이 세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오늘 설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 주제가 비유들마다 다 연결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잃어버렸다, 찾았다, 기뻐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비유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잃어버린 안타까움과 그런 아쉬움과 애통함, 그런데 그 잃어버린 자가 발견되게 된 그 기쁨, 그리고 그 기쁨으로 잔치와 축제를 벌이는 그 세 가지 주제가 누가복음 15장의 주제 세 가지 비유 속에 그대로 관통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좀 쉽고 분명하게 이 세 가지 주제를 따라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잃어버린입니다. lost입니다. lost,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양이 말을 안 들었거나 도적이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임신한 흑염소를 우리 집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에서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망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뒤에 있는 우리 집의 소유가 아닌 뒷뜰에다가 풀밭에다 메어놨는데, 그런데 형이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형이 얼마나 혼난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풀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임신한 흑염소를 가져갔습니다.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잃어버렸는가? 근데 누가 도적이 훔쳐갔든지 아니면은 이 양은 기본적으로 눈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못 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목자를 따라 쭉 많은 양떼가 가다 보면은 산길에서 샛길로 다른 길로 접어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먹잇감들이 있어서 거기로 갔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음매음매 하는데 이미 그 떼들은 다 출발해 버려가지고 없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양들이 잃어버린 이유들은 다양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습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우리는 고상한 것 같고 우리는 문명인 것 같고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양들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그릇 행하여 유리 방황하며 여기저기로 헤매면서 인생길을 다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양의 본질은 뭔가 하면 목자와 그 목동이 돌보는 개와 이런 어떤 주변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내가 없으면은 금방 길을 잃어버리는 연약하고 순진하고 시력 좋지 못하고 유혹에 금방 노출되는 그 인생의 본질을 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매력적인 잘못된 해석은 뭔가 하면 100마리라는 완전한 구원의 숫자가 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지금 없어졌으니까 그 잃어버린 한 조각을 채우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꽤 매력적인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의 앞뒤 상황과 그 내용을 보면 그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당시에 배제의 대상들, 주목받지 못한 대상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거라고 여겨졌던 그 대상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수군거립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같이 정숙하고 교양 있고 율법도 잘 따르고 계명도 잘 지키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사역을 집중하시지, 왜 저 불결하고 진리에 별로 관심도 없이 보이고 이제까지 좀 방황하고 나태한 저 잘못된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당신이 시간을 할애하고 마음을 두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들과 밥 먹고 왜 그들과 어울리는지, 우리같이 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들이 묻고 그들이 시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군거림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99마리는 문제없는 양인데 이제는 문제 있는 한 마리 양을 찾아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해석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99마리 양은 집 안에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다르게 봐야 되는데, 자, 집 안에 있는 양은 어떤 양이냐? 여러분 7절을 보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구원받은 99명이라고 보기보다는 나는 회개할 게 없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위험하지 않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했는데 그들은 안전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훨씬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는 죄인도 아니요, 나는 불법자도 아니요, 나는 교양도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훨씬 더 하나님의 기쁨의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우리가 봐야 오해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 우리만 사랑한다, 우리를 위하여 지역 하나님이다, 지역 신이다, 우리 민족의 신이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을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영적인 선민사상과 배타주의에 그들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이방의 사랑이 없고 니느웨 안 가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방은 멸망당해야 될 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완전히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배타적인 그 사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거예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길들을 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집중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스도께서도 심지어는 그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외에는 가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역을 집중했던 의미를 그들은 오해를 하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구나, 하나님은 내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 우리 지역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왜곡되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99마리의 회개할 것이 없는 이 양을 상징하는 것은 구원받는 완전한 자들을 이제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만 우리 주님은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구약에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형 집회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시지만은 끊임없이 뭘 합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불러내십니다. 니고데모를 한밤에 만나서 그를 도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에게 진리를 전해주시고, 여인이 도저히 접하지 못했던 그 은혜의 시대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삭개오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갈망과 그 마음에 방황하는 영혼, 그러나 주님께로 가면 소망이 있겠나는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 한 사람을 보고 우리 주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말하면서 그를, 그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괄호 밖으로 내몰린 그 사람을 향해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면서 우리 주님은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만나주시고, 백부장을 만나주시고, 여러 연약하고 소망 없고 그 정죄 당할 뻔한 그 소망 없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라면, 주님의 전상의 기쁨에 동참하려면 저와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해 찾아 나서, 지난 주일 우리가 여러 번 포기하지 않는 주인의 초청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주보에도 있지만은 그 태신자를 작정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친구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함께 교제했던 친구, 이전에 믿음으로 함께 살았던, 근데 지금은 방황하고 있는 그 형제들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적어내고 또 기도하며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우리 제자반에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막연히 아무나에게나 노방전도도 하지만은 먼저 우리의 관계전도의 본질은 뭔가 하면 내 옆에 있는 잃어버린 자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쁨 이전에 애통함이 먼저죠. 왜 그가 그렇게 방황할까? 왜 그가 교회를 떠나 있을까? 왜 그는 복음에 관심이 없을까?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분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은데 정말로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가슴 아파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들을 무조건 그들을 다 데려오는 게 본질은 아니지만은 우선은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정말로 하늘의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고 싶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공감이 되고 정말로 애통하고 내가 그들에게 진짜 좋은 것들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열정들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것.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찾은입니다. found입니다. found, 찾은. 화면에 띄워주세요. 찾은. 그러니까 이 찾은, 사실은 찾은이 아니고 찾음을 당한, be found, 찾음을 당하게 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 대답을 하겠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이런, 나는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 오래되진 않은데 한 몇 달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추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으며 했는데 그게 꽂혔는가 봐요. 어떤 어르신께서 그거를 마음에 받고는 나갈 때 인사할 때마다 그분이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갈렙 어르신인데 죄인이 목사님을 뵙습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하다가 그 다음에는
너무 죄인이 이렇게 하길래 제가 뭐 그 집사님 보고 우리가 죄인인 건 맞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것만 강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인사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죄인이었지만 하면서 이제는 뭐 오늘은 뭐 기쁨으로 인사합니다. 오늘도 바꾸시던데.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라고 할 때 죄인이자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의인된 자지만 우리는 죄에서 나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는 저자다. 이 두 가지 본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는가 하면은 lost but found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이제 웃지도 못할 저의 부족함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내와 일전에 통영에 갔는데 통영에 보니까 멀리서 봤는데 어떤 멋진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을 제가 멀리서 딱 보니까 lost and found라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자신만만하게 설명을 했어요. 야, 저기 아마 믿음 좋은 어떤 사람이 뭐 식당이나 카페를 하거나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겠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잃어버렸지만은 발견된,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멋지냐라고 하면서 가까이 가보니까 분신물 습득센터였어요. 잃어버렸거나 찾는 거 거기서 찾을 수 있다, 그 센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 앞에 자신만만했던 게 망신을 당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잃어버린 자였으나 주님에게서 발견된 자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찬양 중에 제일 은혜로운 찬양을 뽑는다면 찬송가 305장에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입니다. 반주 없이 우리 1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1절만 불렀는데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부를 겁니다. 이 영어 가사를 띄워보시면 어려운 단어가 많이 없어서 부르는데 중간에 보면은 wretch like me, 파손된 상태, 파손, 이거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틀려도 괜찮으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여러분, 제가 이 노래 왜 부르는지 알겠죠? 여기 세 번째 보면 존 뉴턴이 노예 상인으로 평생을 죄인으로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지은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십시오. 세 번째 보십시오. I once was lost. 나는 이전에 잃어버린 자였지만은 but now, 이제는 나는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맹인이었지만은, 눈먼 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 이 기쁨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며
그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저도 누릴 때 제일 기쁩니다. 신방 중에 7년 전에 예수 믿었던, 예수님께로 왔던, 그때 믿음도 없었죠. 근데 그분의 고백이 너무나, 저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제가 그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제 말로 조금 번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니까 나는 이제 다른 어떤 것도 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신방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요, 정반대입니다. 어떤 분은요, 평생을 주님을 믿어왔는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저는 예배를 기다립니다. 저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분이 뭐 저를 격려하기로 작정을 하나 보내주신 천사일 수도 있지만은 그분의 고백이에요. 저는 저것도 놀라워요. 왜? 평생 주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은혜 없고 생명이 없고 강팍한 인생을 살면서 그냥 패션 기독교로 있는 그 상황에서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로 하고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고백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최근에 예수 믿은 지 1년 된 분이 내가 하나님 알기 원하고 진리를 알기 원하고 말씀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라는 분들을 들을 때 저는 사실은 목회 보람을 느끼고 천상의 작은 기쁨을 저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한 영혼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던 영혼이 주님께로 와서 인생의 방향을 다시 붙들고 그 인생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그게 천상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의 기쁨이고 목회자의 영광이고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뻐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잃어버렸지만은 두 번째는 발견되었고 세 번째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 rejoice입니다. 즐거워한다. 이 목자는 이런 양을 찾은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어깨에 맨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오. 찾아낸 즉 첫 번째 반응이 뭐죠? 즐거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기쁨이에요. 목자는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엇으로 제일 기뻐하느냐?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반응할 때 눈빛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제가 사실은 젊은 집사님 중에도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우선순위도 좀 바꾸려고 합니다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변화잖아요. 그게 변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교회 대충 다녔지만 이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고 변화입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 목자는 찾자마자 즐거워서 돌아와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결산위원회를 하는데 교회는요 균형 재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 작년도 고려하고 올해도 고려하고 내년도 고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의 폭도 고려해야 되지만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명확해야 됩니다. 그 명확한 우선순위는 뭐냐? 우리 주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예산도 더 많이 써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는 우리가 그 마음을 더 많이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인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은 이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온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 벌이면 남는 게 있습니까? 그 경제적인 시각입니다. 경제적인 눈으로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왜요? 그거는 경제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는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돈 아끼자,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선교하는데 돈 아끼자, 그거는요 망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거기에 즐거움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7절을 보십시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이 춤추고 기뻐서 주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전군 천사들도 기뻐하고, 여기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일부 때는 이야기도 못했는데 우리의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도 다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며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움 없다, 우리는 잘 먹는다, 우리는 예산, 우리는 건물, 우리는 어떤 조직, 우리는 구조, 그런 것들로 여러분 세상에서는 비교하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고, 교회가 진짜로 자랑하고 기뻐할 것은 천상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슬픔에 같이 슬퍼하는, 그것이 서로 비교적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십시오. 여기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애매함이 있습니까? 이상함이 있습니까? 토를 달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유일한 관심, 유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 아버지의 진정한 관심은 잃어버린 자가 lost but found, 잃어버린 자였으나 이제는 그분 앞에 발견되어서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하는 백성으로 가득 차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넘쳐나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제 자리도 비좁고 식당 봉사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요 정도면 적당하다, 그거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여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계속해서 주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영상 하나를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2탄인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도가 먼저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나 심야 기도 또는 금식 기도로 작정하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전도 대상자의 구원을 위해 구역원과 셀원 그리고 목사님께 중보 기도를 부탁하세요. 특별히 각 교회에 세워진 중보기도팀과 제주극동방송의 기도용사들이 함께 기도하니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한 기도 속에 영혼 구원이라는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하세요. 복음은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주보 속에 대신자 작정한 129명의 명단들이 있고요, 이게 작정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오늘까지 할 건데, 지난주에 미처
적어내지 못했거나 이제 앞에서 볼펜을 필요한 분들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은 적으면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름을 적어서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절취해서 나중에 헌금 내실 때 같이 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